역대상을 읽으며 처음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끝났다 싶으면 또 계속 2장 끝났다 싶으면 또 다음 장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어느 시점 가면은 마비가 돼가지고 사람 이름만 그냥 축축 읽어지고 가는데 이해도 안 되고 누군가 알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인가 살필 수도 없고 그래서 읽어가지 않습니까? 역대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했는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그러죠. 포로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난이 얼마나 그들에게 심했겠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주어지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유대 나라에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돌아오긴 했는데 잡힌 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쓰는 겁니다.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와 고조할아버지와 계속해서 한번 훑어봅시다. 계속해서 기록해서 역으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당신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첫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여기에 세우기까지 많은 말씀과 역사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셔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당신은 바로 여기에 기록된 이 많은 말씀들 속에서 당신이 있기까지, 그대가 있기까지. 말씀을 좀 바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것을 다 아시고 영원 전부터 여러분과 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약속들을 성취하셔서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나를 두었다.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붙잡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섬세하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역대기를 통해서 만나는 거지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도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나에 대하여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신실하심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난을 받게 하시더니만은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속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역대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26장 전체가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우시야 왕의 선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정. 그가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유대의 10번째 왕인데요. 므낫세 왕이 55년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52년을 통치를 해요. 그래서 52년이면 유대 왕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의 통치를 둘로 나눌 수 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느 기간까지는 선한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정직했다. 4절 하반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시야 왕은 그의 명성이 온 세상 애굽 변방까지 그의 명성이 알려질 만큼 이 우시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주변의 나라들이 유대 나라에 조공을 바칠 만큼 나라를 건실하게 세웠던 그러한 강성한 나라로 세웠던 그런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농사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폈더니 유대 나라에 풍년이 들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거죠. 자, 이런 왕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13절 말씀, 그의 휘하에는 군사가 30만 7,500명이나 되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래서 안보적으로도 튼튼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말하면서 나라의 국력을 말하고 막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을 충족하면 그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추앙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우시야 왕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도 개인적으로 높아졌고요. 나라는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에 충분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왕을 존경했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유대 나라에 조공을 바칠 만큼 나라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왕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로 우시야 왕이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우시야 왕의 실정입니다. 선정을 떠나서 이제 실정이에요. 그가 16절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가 이처럼 강성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걸 잘 지키며 갔으면 좋겠는데 그를 잘 행하며 갔으면 좋겠는데 그 일 가운데서 그가 계속해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갔으면 지도해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졌다. 그리고 그의 행위는 악하여졌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도 죄 짓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게 바로 우시야 왕의 실정의 출발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우시야를 나병으로 이끌어간 마음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의 결론은 그가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었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생을 그렇게 마감하죠. 그러면 이 우시야가 왜 나병 환자가 되었느냐?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실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가 교만하여지고 악행을 나가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던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간 거지요. 성전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한없이 교만해지니까 이 땅에 자기만큼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제사를 왕인 자기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라고 하는 분이 다른 일반 제사장 80명,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왕을 따라서 급히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왕이 뭔 짓을 하러 들어가냐 이거지요.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분향하려 하니까 아사랴 제사장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레이의 후손들에게, 레이 지파 사람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왕은 아무리 왕일지라도, 왕의 권세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왕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 있을지라도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 그어놓은 겁니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의 마음은 이미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그가 화를 팍 내는 거죠.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아라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딱 때렸습니다. 이마를 때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마에서부터 갑자기 나병,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문둥병이 이마에서 갑자기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병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저주받은 자. 나병 걸린 사람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와 함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 자식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가족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나가. 아무리 자신이 왕이어도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병이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왕궁에서 신하들과 함께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것을 알고 급히 쫓아내고 자신도 그것을 깨닫고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가서 자신의 나병 때문에 할 수 없이 통치를 다하지 못하고 그날부터는 별궁에 가서 지내면서 자기 아들에게 왕의 권위들을 이양하고 아들로 하여금 섭정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별궁에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52년 동안 왕의 자리는 있었을지라도 그 왕의 52년 동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반토막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상징으로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이 사람은 그의 조상들의 묘실 곁에는 누웠지만 왕실의 묘실에는 장사를 지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나병을 그에게 내리셨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그렇게 삶을 살다가 마무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교만은 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제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한없이 가려고 하는 거죠. 절제해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해서 절제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교만은 심지어는 사람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와 같이 그 교만함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또다시 기억합니다. 우시야를 나병으로 이끌어간 마음은 교만이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교만. 이탈리아의 토스키닌이라고 하는 20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어요. 이분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제가 잠깐 일화를 한번 소개할게요. 이분은 20세기에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 최고의 교향곡 지휘자라고 그렇게 이제 이탈리아의 자랑이죠. 그런 분이었다. 근데 이분이 가장 이제 뛰어난 부분은 뭐냐면 베토벤의 심포니 연주에 대해서 최고의 지휘자였습니다. 베토벤의 곡에 대해서 최고의 지휘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토벤의 그 음악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 사람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또 지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짜지면 몇 개월 전부터 베토벤의 곡을 펴놓고 그 곡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곡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고 그 곡의 의미들을 좀 더 새기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그 곡에 충만해지면 지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모든 단원들에게도 훈련을 하고 계속 연습을 시킬 때 얼마나 시키겠어요? 연습을 수차 시키고 또 시키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 곡에 대해서 감상하고 깨달았던 그것들을 그 연주자들을 통해서 다 드러내기를 위해서 그렇게 연주되기를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이 지휘자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선생님, 우리가 이 곡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 곡은 몇 차례 우리들이 연주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연습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단원들이 이 곡은 우리말로 한다면 눈을 감고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닐세. 그러는 게 아닐세. 이 곡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 지금 우리가 연주를 하고 있지만 이 곡을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하고 이 곡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발표하기까지 연습할 것도 아직도 멀었단 말이야. 그런 의미죠. 누구도 이분에 대해 실력에 대해서 베토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분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충분히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곡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실력도 있었지만 경험도 많았지만 끝까지 이 토스카니니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곡을 대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그러한 20세기의 지휘자로서의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력이 경험이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시야 왕의 실력 중요하지요. 경험 중요하지요. 이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했던 것,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 백성들을 잘 살게 했던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시야가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놓쳐버린 겁니다. 겸손이라는 덕목을 놓쳐버린. 그래서 반대로 그는 교만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과 생활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 가운데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겸손이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을 거기에 항상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반복이 있고 많은 경험된 삶들을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 우리가 성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하여 3가지 정도를 제가 본문을 보면서 묵상했던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교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겨버립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7장, 18장 여기 가서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를 지나다가 불만이 토출하는 거예요. 그 불만은 뭐냐면 아론의 후손들에게 아론을 향해서 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불만은 고라의 당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아론만, 왜 아론의 자녀들만, 왜 아론의 식구들만 하나님께 분향한다는 거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못하냐? 우리가 다리가 없냐? 손이 없냐? 눈이 없냐?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론의 식구들,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이 분향을 맡겼던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이 들고 있었던 향단 70개를 녹여서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제단은 이 향단을 녹여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을 볼 때마다 이 제단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질서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어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광야를 지나면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선을 하나님께서 넘지 않도록 하였는데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여도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시야 왕과 같이 훌륭한 그러한 많은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왕에게도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며 어기는 겁니다.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우리들의 행동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부분들이 혹시나 비춰지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교만하구나. 내 마음이 많이 교만해져 있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소홀히 여기며 내가 그냥 지나쳐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교만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제사장이 뛰어들어가서 왕의 손을 말리며 왕을 말리며 아사르 대제사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라고 할 때 그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되는 건데 화를 내면서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적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멈춰서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교만함의 진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만큼 제가 말씀을 섞었습니다마는 교만은 질서를 어기게 만드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질서. 우시야 왕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정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영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질서와 종교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습니다. 레위인들을 세우셨고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종교적인 영역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왕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우시야는 이처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초월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6절 중하반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죄를 짓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그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턱 밑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턱 밑에서 말이죠, 죄를 짓겠다라고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교만은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라고 이 사람의 죄를 분명하게 규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진 데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 너답게 살아라, 너답게.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많이 심어진 것, 너답게 살아. 너답게 사는 게 뭐죠? 너답게 살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당신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답게 살아라. 우리 그래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가정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요시야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답게 유다의 왕으로서의 행위를 가져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유다의 왕답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만 제가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삶의 노력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우시야가 다 잘 되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높아진 짐에 하나님께까지 높아져 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해진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만으로 드러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모습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시야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음에 분명한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영광을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그는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와 같이 부한 자가 되었고 그는 능한 자가 되었고 명성한 자가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15절 끝에 있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집니다. 귀한 도우심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시야를 우시야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시야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뛰어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처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싹 뺏어버린 겁니다.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 빼앗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다. 우리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나 나를 부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될 건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들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제가 마지막 줄 이렇게 썼어요. 우시아를 나병으로 이끌어간 마음은 교만이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